18장 7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7절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게 하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에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방금 전 이제 첫 시간에 말씀해 드렸던 그 출애굽기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셔서 광야길로 인도해 주시고 광야길에서 승리를 보여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내용들을 계속 이제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봉독해 드렸던 18장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신광야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회중의 대열을 이제 정빅해 하시는 여기에서 이제 정빅해 하시는 내용의 부분은요. 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혼자서 많은 이제 재판들을 해주다 보니까 그 재판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 일도 이제 하지도 못하고 또 백성들은 모세 한 사람의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서 이제 서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제 문제점들을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문제점들을 이제 해결해 주는 내용들이 이제 18장에 보면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장인이 온 것은 아니고요. 방금 이제 봉독해 드렸던 본문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고 또 광야길에서 여러 가지 구원하신 일들을 이제 다 듣게 되어지는 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고 경배케 되어지는 직접적인 동기는 자기의 이제 딸이 모세의 이제 아내죠. 산딸이 되어져서 홍해를 건넌 후 친정집에 와서 엘리에셀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산후조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합류하기 위해서 장인과 함께 이제 찾아오게 되어지죠. 여기 보면은 이제 찾아온 장인에게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8절 한번 봐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길에서 그들에게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고하매. 전제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어져 누구를 위해서 지금 함께 해 주셨는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이었다라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죠. 자기를 위해서 출애굽시켰고 자기를 위해서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앞 시간에도 말씀해 드렸지만은 조금만 배고프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목마르면은 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인도했던 모세를 향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나 하고 또 애굽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이제 망나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건 안 하건 불평을 하건 안 하건 짜증스럽건 애굽을 그리워하든 안 하든 그 이스라엘 민족의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는 그 이유 하나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과정 속에서 자식들은 부모를 향해서 효도하지도 않고 망나니처럼 살아나갈 때가 많습니다. 원망도 할 때도 많고요. 근데 자녀이기 때문에 그거 굴하지 아니하고 장성할 때까지 부모들은 자녀를 은혜로 이제 키우게 되어지죠.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의 12지파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바로 군병들을 애굽에다가 그 홍해에서 수장시키고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의 내용들, 그러한 내용들을 다 이제 고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이제 이드로가 반응이 나타나냐면요. 9절에 보시면은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손에서 완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홍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애굽에서의 일들도 이제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찬송의 대상이 누구인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400년 종살이 후에 출애굽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진짜 400년 만에 출애굽게 해주셨고 또 10가지의 재앙, 여기 나오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을 베푸실 때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예고를 해주셔요. 그리고 예고된 대로 역사를 섭리해 가셨던 여호와 하나님. 이러한 이제 약속대로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10절 이제 뒤쪽에 봐보면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져내셨도다.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불평불만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아직도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은혜로 베푸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서. 근데 그 횟수를 조금씩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과거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허물과제로 죽어버렸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사실만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셨듯이 하나님을 배우는데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꾸 우리의 계획대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잖아요. 진짜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나에게 이런 이득이 있고 내 가정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결과적으로 나그네 생활 걸어나가면서 평안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헛된 망상 속에서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면 좋아하고 무엇인가가 안 이루어지면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나가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계속 지금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나갈 것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광야길에서는 이루어서 내 업적 세워놓을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업적을 세운다면은 첫 시간에 말씀해 드렸잖아요. 아말렉과 싸우면서 모세가 손을 들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어지고 손을 내리면은 패배하게 되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서 생각나게 하는 이런 업적을 대대손손 전승해 나가는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작업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교회를 키워서 세상에 우리의 이름 날리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이 순수한 진리, 모세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 2000년 전 예수님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믿고 증거했던 여호와 하나님, 순수한 진리, 2000년이 지나가서 우리 손에 안겨졌잖아요. 그 진리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순수하니 보존해서 전승해 나가는 그 이상의 이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땀과 수고가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으로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들이죠. 하나님의 뜻하고 우리의 뜻하고 잘 맞춰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계속 혼란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출애굽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해 주셨나? 이드로의 찬양처럼 애굽에서 건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바로의 손에서 건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떨어지다 보니까 11절에서 결론을 짓잖아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러니까 교육에서 사건을 교육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 있잖아요. 이러한 사건들을 알게 해서 여호와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 이게 배우게 한다라는 데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지면은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밖에 없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했는데 광야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솔로몬 엄청난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지만 마지막 노년의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 세워서 자기의 업적을 남기려고 했는데 전도서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죽으면은 자기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더 확장을 시켰는데 결국은 입만 더 많아졌다라는 거. 부양해야 되는 직원들만 더 많아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해 아래에 수고했던 모든 것만 생각하면 헛된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찾았던 길 하나가 영원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영혼에서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시려는데 목적을 가지고 모든 역사를 섭리하신다라는 거. 이드로가 자기의 사이에 하나님께서 해나가셨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알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섬기는 이방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힘든 환경 속에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은 상태에서 내 힘으로는 이 세상 살아나갈 수 없구나. 내 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 해지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의지에서 살지 아니하면은 나는 인생의 낙오자밖에 될 수밖에 없고 날마다 불평불만하면서 살 수밖에 없구나.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경외하는 것 배워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이제 그걸 배운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했던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장이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습니다. 떡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모든 역사의 마지막 열매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으로 이제 떨어지죠. 그러면서 13절부터 23절까지 이드로가 모세에게 백성 통치에 대한 자문을 이제 해주게 되어지죠.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섰느냐.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묻으려고 내게로 오미니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같이 이제 모세가 지내면서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는 때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에서 쉬는 날이거든요. 그러면은 모세에게 이제 모든 백성들이 이제 의문나는 내용들이 있으면 와가지고 자문을 받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이제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아무데 가지도 못하고 백성들을 이제 자문해 주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장정만 해도 6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인데 그 숫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사람들의 몇 프로만 자문해 준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이제 시간을 다 소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오는 자들에게 6절 봐보니까 율법과 법도를 이제 가르쳐서 판단하게 해주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모세 장인 이드로가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하루 종일 모세가 재판을 해야 되며 또 백성들은 이제 모세 한 사람만 바라보고 줄 서가지고 기다려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17절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가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당연한 이야기죠. 지도자 혼자로서 그 200에서 30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19절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소성을 하나님께 베풀며, 여기서 이제 베풀다라는 의미 자체는 좀 번역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오게 하며, 그 의미가 이제 맞습니다. 이제 베풀다라는 것보다도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번역을 해드리면은,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성하러 하나님께 오게 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오게 하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 오게 해서 평상시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 따라서 가야 될 길을 하려면은 율례와 법도를 날마다 배우고 가르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앞에 와서 소성을 베풀기 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면은, 또 하나님께서 가게 하셔야 될 길을 선한 길을 알게 되어지면은 모세 앞에 오지 않아도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큰 문제만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전 시간 내에 2시간에 걸쳐서 예배를 함께 하는 이유는 빨리 예배 끝나지 않은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당회에서도 이야기할 때에 어디에 의미를 두고 예배 시간을 조정을 해야 되는가. 오후 시간 같은 경우에 식사하고 모이게 되어지다 보면 흐트러져 가지고 식곤증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져요. 이게 식사 전에 두 예배를 함께 하다 보면은 5분 간격으로 1시간씩 계속하다 보면은 공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육에 있단 말입니다. 말씀 강론에 있어요. 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만이, 순수하게 선포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분별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가장 효과는 오전 시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지금 예배를 지금 오전에 이제 다 몰아가지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그만큼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나가면서 왜 힘들고 고달프게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나갈 때가 간혹 있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리는 데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 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 만나가 내려오면은 하나님 기억하잖아요. 홍해가 나눠지면 그 직전에는 기억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고 광야길에서도 보호함을 받을 수 있구나. 근데 그게 조금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홍해에서 찬송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후 쓴물을 먹는 데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원망했던 내용들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내 계획대로 안 되어짐 때문에 힘들게 살았었구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대로 역사를 섭리하시고 그분이 함께 해주시는 데서 선한 길 걷게 하시는데, 이 약효가 일주일만 가도 일주일 동안 거의 대부분 하나님 생각하면서 열심히 사회생활 가능할 거예요. 근데 약효가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신세 타령할 수밖에 없고, 환경 탓할 수밖에 없고, 주의 탓할 수밖에 없는 데에서 원망하잖아요.
원망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자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데서 그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일용할 양식으로 아침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 듣게 되어지고 또 저녁을 마무리 지으면서 괜히 열심히 살았는데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인데 한 5분만이라도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시간만 있으면은 평온한 잠 잘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만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나간다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주일날만큼이라도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효과가 좀 있지 않아요. 근데 주일만이라도 빠져버리고 평상시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까마득하니 잊어버리고 내 욕심 따라서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 살아나가는 의미들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욕심껏 열심히 살다가 지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해관계에 있으면은 충돌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욕심 취하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된 것 다 주시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내가 몸부림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예비된 것 그 이상은 안 주실 것이고 내가 조금 여유 있게 산다 그래 해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생활한다고 해도 예비된 것은 반드시 나에게 오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으로 세상은 요동쳐도 마음 흔들림 없이 살아나갈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욕심 부린다 그래서 내 것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욕심 안 부린다 그래서 내 것 안 되어지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나에게 오게끔 되어 있어요. 주시지 않기로 작정된 것은 아무리 쌓아놔도 다 날아가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소송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냥 멱살 잡고 와가지고 소송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하신 거면은 아무리 너가 내 것 갈취해 가도 내 것 되어진다. 마음에 여유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 당당하니 걸어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여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우리 살아나가는 생활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지죠. 여호와라는 의미 자체가 뭡니까?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 아닙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역사를 섭리해 가시기 때문에 약속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예비된 길 걸어가게 하신다니까요. 그거 가르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면 소송 건수가 많이 줄어들 수 있겠잖아요. 이거 우리가 평상시에 배워야 돼요. 문제가 터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몸이 만신창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됐었는데 이렇게 후회해봤자 안 된단 말입니다. 평상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연습이 잘 되어져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 힘들어도 당당하게 갈 수 있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성실히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에게 가르쳐 알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권사님들 위에 세워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여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정말 행복한 가정 이루고 행복한 자신 이루어서 신앙생활 하기 위한 여성들을 가르치는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뒤에 보면은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뭐 50부장 세워서 그 분량만큼 이제 그 일들을 하게 했듯이 똑같은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교육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이죠. 교육에 문제되어지면은 엉망진창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21절 그대는 또 온 백성에게서 제덕이 겸비한 자, 이제 지도자 세우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제덕이 겸비한 자는 용기 있는 자라고 해석을 하는 게 이제 더 바른 해석입니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제덕이 겸비한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시험과 연단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자. 이런 자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잖아요. 뇌물 때문에 공의를 그르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세상의 세력과 짜게 가지고 하나님 저버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옳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아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 하나님 믿으니까 너가 나 함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생겨지는 데에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당당할 수 있는 자. 또 진실무방하며 진실한 모습들이 나와지는 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진실한 자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이의를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불의한 이의를 미워하는 자. 내가 저 사람에게 뇌물 받아가지고 재판을 그르게 해준다라는 거.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내가 아무리 저 사람에게 뇌물을 받아서 이득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물질 아니면은 이 물질은 날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빼앗아갈 수밖에 없다. 그거 알면은 허튼 짓 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만 하면은 내 이득 취해서 나는 이 세상 편안하게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거. 아무나 부자 되나요? 아무나 원하는 대로 물질 가지면서 살 수 있나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야만이. 하나님께서 정해낸 액수 이상 이하 절대 나에게 오는 법 없어요. 그거 실증이 있잖아요. 야곱의 외삼촌 나반이죠. 20년 동안 자기 조카 부려먹고 한 푼도 안 주려고 그랬잖아요. 죽여버리려고. 근데 야곱의 마지막 고백이 그거 아니에요. 삼촌은 나를 10번이나 약속을 어기면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갑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 20년 예비된 것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런 고백하죠. 가나안 이제 자기 조카 롯하고 땅을 이제 나누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그건 내세워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 땅 주시기로 했으니까 조카 너는 가나안 땅 위의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믿음이 있는 데에서 내가 자하면 우하고 우하면은 자하겠다. 그래서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먼저 줬단 말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가나안 땅은 누가 차지하게 되겠는가?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 모든 것들은 천하가 뒤집혀도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되어집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믿으면은 당당할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 조그만 가지고 이 세상 살아나가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 배워야만이 평안한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어지면 평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자를 세워야 되는가?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세우라는 이야기예요. 이익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한 자, 욕심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한 자, 이해관계 때문에 편파적으로 하지 않는 자. 하나님 경외하다 보면은 칼이 내 목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해하면은 나도 이해하고 아니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자. 재판 바르게 할 수 있고 바른 재판이 되어졌을 때에 백성들의 질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무리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22절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요. 큰 일이면은 모세 당신이 이제 그 재판을 하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러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50부장은 50부장의 적은 일들, 100부장은 100부장, 50부장보다 조금 더 큰 일들, 모세는 그 1000부장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도들의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야기해서 첫 번째 조항이 거룩한 산제사들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거룩한 산제사의 덕목이 뭡니까? 첫째 조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두 번째는 믿음의 분량 따라서 생각하고 은사 따라서 생활하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양합니다. 믿음의 분량도 다양해요. 그 믿음의 분량만큼 은사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직분자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견고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50부장도 잘해야 되고 100부장, 1000부장 또 모세까지 잘 엮어져서 자기가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케 되어졌을 때에 질서 있게 이제 대열이 정비되어지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23절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담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장인 이드로의 마지막 결론은 그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명하신다면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하지 말고. 기준은 하나님에 의해서 달려져 있는 부분들이죠. 하나님이 허락하면 하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하면 아니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야고보서 기자도 그런 이야기하죠.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1년 후에 어느 지방 가가지고 내가 돈을 그냥 엄청 벌어가지고 갑부가 되겠다고 하는 자들아, 인생이 무엇이냐? 오늘 있다가 내일 해만 뜨면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내 기준에서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내 욕심에 이익에 의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것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저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라는 이야기.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냥 교회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교육을 통해서 다 이제 하나님의 뜻 가야 될 길들을 가르치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 10부장, 50부장,
백부장, 천부장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불의하지 않는 그 자를 세워서 이제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데, 이러한 일들이 이제 다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했을 때에, 하나님이 명했을 때에 그렇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 모세가 자문을 받고 각 부장을 세워 백성을 다스리게 하죠.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 재덕이 겸비한 자를 빼어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차단하더라. 차단했다라는 이야기는 스스로 이제 판단해서 결론을 지어줬다라는 거. 일이 이제 끝난 다음에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 장인인 그 이드로를 보내가지고 대열을 이제 정비케 해주시는. 대열을 정비케 하려면 모세는 이제 백성들 재판하다가 주위를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언할 수 있는 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대열을 이제 정비케 해서 모세 입장에서도 백성들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피곤치 않도록 만들어주고, 백성들 입장에서도 바르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그 판결을 할 수 있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을 이제 세워서 대열을 이제 정비케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장으로 이제 넘어가서요, 단락이 이제 바뀌게 되어집니다. 시내산 언약을 이제 수립하는 장면이 나와지죠. 지금의 이제 위치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조와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그 언약이 자손 언약, 두 번째가 땅 언약, 세 번째가 통치 언약을 세워주셨죠. 지금까지 이제 배우고 있는 내용은 첫 번째 자손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자손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첫째 번, 지금 이제 18장까지의 내용이 자손 번창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번창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 내용이 창세기 37장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창시키는 과정을 어떻게 섭리해 나가시는가. 바로의 그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과정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한 언약 백성들을 애굽을 도정케 해서 최후 승리케 하시는 이러한 장면들로 그리게 한 다음, 두 번째 시내산 언약을 이제 수립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좀 내용 자체가 주제만 보면 좀 이질감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너무 연결성,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세워주시는가에 대한 내용만 알면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창케 해서 지금 가는 데가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어디를 거쳐서 가게 하냐면은 광야 40년의 길에서
지금 시내산이라는 데 도착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시내산에 이제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왜 이제 언약을 세워주시는가? 그 이유는 지금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주시는 이유는 출애굽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서 경외케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분을 알게 해서 경외케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는데 경외케 하시려면은 출애굽게 하신 하나님을 망각지 않고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하시려는 시내산 언약을 지금 부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의 내용만 보게 되어지면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이 나져요. 잊어버렸던 하나님이 다시 생각이 나진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시내산 언약의 이제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손 언약을 성취하시는 과정 속에서 번창케 되어지는 언약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텐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 율법의 계명이라든지 율례라든지 규례 같은 경우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해서 경외할 수 있는 그 시내산 언약을 수여해 주신다라는 거. 다음 시간에 이 내용들을 좀 자세하니 한번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시며 또 시내산 광야를 걷게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잘 경외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하고 깨달아져서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